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알기는 알겠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훨씬 빠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고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나도 부활한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귀한 분이로구나.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또 무슨 내가 꿈을 봤다든지 무슨 체험을 했다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는 역할에 대한 문제보다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댑니다. 결국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고통과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선 못마땅해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격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혀를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연속적으로 3개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이제 쓸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진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성경인 쥐염 열매라고 말합니다. 돼지 죽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내기보단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결정을 하고 처량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있다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인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선 기뻐합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비유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서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혼이 살아요,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코에서, 콧구멍에서 바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눈이 안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애들 표현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난다는 의미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와요. 5절에 가도 반복돼 나옵니다. 5절 띄워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반복돼서 나와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거하다는 거 아니에요? 7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도 반복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원어의 뜻은 머무르다, 스테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아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를 말하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그것이 예수님께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끌리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 말씀에 움직여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아주 친해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을 이해할 때 은사로만 이해하거나 바람과 불과 같은 에너지로만 이해하면 샤머니즘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또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을 받아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신비한 은사, 은혜를 경험해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잊어먹지 않으셨죠? 자, 한번 복습할까요?
성령은 지성을 가진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지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또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적인 분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새로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결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의지적으로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주시는 거지 어쩌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요. 주시는 분만 아멘. 주시는 분 말을 잘못했네. 받으시는 분만 아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을 존중히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성령을 존중히 여겨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대우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로구나. 이것을 내가 동의해야죠. 또 영적 생활을 자꾸 느슨하게 하고 게을리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하니까 성령이 슬퍼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안 할게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안 할게요.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 영적 체험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걸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것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 꽂혀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거 내가 잘못된 놈이로구나, 나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설교 시간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주일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찬양을 하다가 막 눈물이 솟구치고 말이죠. 감격스러워서 막 팔도 벌리고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가사를 그전에는 그냥 불러짓겠는데 이번에는 찬양 들인데 가사가 내 마음속에 그냥 막 속속 들어오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인데 이 체험했다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 얘기만 해요. 아, 옛날이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옛날에 주님이 여기서 했다고. 옛날 소용없어요. 예, 과거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거나 또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펴서 읽고 귀로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늦은 분 하나도 없어. 다 일찍 오셨어. 여러분 왜 일찍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1시간 3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왜 시간 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찍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 오시는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 임재하셨으면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된다고. 저는 회의 시간에 큰 소리 나는 거 못 봅니다. 언성 높이는 거 못 봅니다. 퇴장시킵니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예배 시간에 여기 임재해 계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와 계세요. 주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어디 큰 소리를 쳐요?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만 있나요? 회의 시간에도 있어요. 그럼 회의 시간에 주님이 계신데 거기서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돼요? 버릇없는 거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해서 갔더니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자꾸 시끄러워지더래요. 이 의견 저 의견 막 싸우고 그러시더래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가운데 의자를 갖다 앉혀놨대요. 그리고 회의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물어보더래. 그 의자는 누구 앉는 건데 갖다 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의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예수님 의자라고. 예수님 모시고 회의하겠습니다. 그날로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회의 시간에 앉아 계시니까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하는데 찬양 끝나면 주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대화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또 아무 데서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녀 손도를 양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듯이, 다윗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듯이, 우리도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 가서 일 보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 아무 때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세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팁,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잘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성으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굳이 내 귀에다가 박 목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같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기 가서 물 한 컵 좀 떠와 이러면 되지. 야들아, 물 한 컵 좀 떠와라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 바로 앞에 있으면 물 좀 떠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굳이 자꾸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각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인데 바울은 늘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루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쪽이 들어가거든요. 유럽의 관문이에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자꾸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께서 얘기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지요, 빌립보로 가지요, 고린도로 가지요, 아테네로 가지요, 나중에 로마에 이르게 되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 영적인 세계제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계속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도가 바뀌어요. 왜?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요. 이 증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하듯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2배인데 그보다 더 많이 갚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거 뺏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삶이 바뀐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달라져요. 물을 들어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저분이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 소리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어질까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서 변화된 열매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9가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앞자만 따가지고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시작.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100점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애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생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경 봐라, 그럼 성경 보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고, 성도들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해요. 그것을 주님과 교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스며 들어와서 내 심령을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절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아가페,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 안에 실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으로 물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파닥파닥 막 이랬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 저 사람 절 몰라서 그런 거지. 속으로 그냥 가르쳐주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속에서 성령께서 참아라. 몰라서 그렇다. 참아라.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언제 이렇게 친절해졌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꾸 친절해지는 거예요. 양선, 선하다는 마음 아닙니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또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내가 이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열매가 맺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맺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맺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뜻을 알기는 알겠는데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말로 말하실 수 있으시지요? 내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니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